자,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은 아까 오전에 11시 예배 때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살펴봤고요. 그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오던 삶을 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여건과 환경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까지 가게 됐다라고 얘기 드렸죠. 15장 1절에 그가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옆에 있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14장 얘기 드렸죠. 그에겐 이미 318명이라는 밤에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까지 있었어요. 무서운 게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었었어요. 뭐가 무서웠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 자손, 민족, 땅,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명한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아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 씨는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뭐 땅에 티끌 같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현실을 보면 아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내놓은 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대안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No, 그게 대안이 아니다. 이제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거다. 그렇게 오기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거다라고 이 이야기 한번 들을 때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만에 하나 얻어낸 응답이 뭐냐? 바로 내 몸에서 날 자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내 후손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줘서 수많은 별들과 같은 후손들이 내 후손이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는 6절이죠.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그걸 바라는 대로 되건 안 되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시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 곧 의. 그래서 칭의의 원인은 믿음이라는 거고 그걸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송합니다. 자꾸 콧물이 흐르네요.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분명한 근거, 바로 그가 의롭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뭐 때문이라고요? 그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약속을 기다리는 단순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개념을 넘어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졌고 결국 그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 개념이 신약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고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단순히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렇죠. 믿고 간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의인은 삶에 있어서 명확합니다. 뭐가 되든 안 되든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된 근거, 이 모든 걸 따져서 다른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가 의롭게 된 것, 그것이 일단 감사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측면에서 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노림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면서 노림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절대 그 노림수에는 하나님이 놀아나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뭐 조건부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아주 불경스러운 생각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사악한 생각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나에 의해서 누가 좌우됩니까? 하나님이 좌우돼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의와 감사, 찬양이 간구로 나가는 거지, 간구해서 나를 의롭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기준이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렸을 때, 그래,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나는 그걸 의로 여겨 주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나를 의로운 자로 칭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꽃만큼의 조건이나 나한테 이유가 있다면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가짜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습성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고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의로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이 혼자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언약인데 같이 다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죽여놓고 재워놓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횃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건 뭡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고 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납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믿고 기다리며 뭐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니까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1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내가 할 거고 내가 해야지 되는 일이야. 그런데 16장에 넘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는지 아니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누구요? 정확하게 이름을 대십시오. 사례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거라고 15장에서 얘기하셨죠. 또 기다리다 보니까 또 지친 거예요. 사례가. 기다리다 보니 또 지친 거예요. 이거 1년도 안 되는 상황인데 후손이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한 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된다 그랬으니까 내 자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온 거예요. 10년 만에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고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한다는 말을 또 까먹고는, 아니요, 까먹은 게 아닐 거예요. 믿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그랬는데 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례가 어떤 짓을 합니까? 몸종 누구를?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려보내요. 뭐 하갈이 어디서 왔을까요? 애굽 사람이랬는데. 당연하죠. 애굽에서 왔겠죠. 어떤 얘기로 왔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사례 한번 팔아먹은 적 있죠. 애굽에서. 그리고 그냥 바로가 아주 식겁을 하고 그냥 내보냈죠. 그때 어떻게 그냥 내보냈어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돈하고 재산하고 사람들 붙여서 내보냈어요. 그때 따라온 여자죠. 그때만 생각하면 창피한 건데, 근데 그때 내리고 온 그 하갈을 다시 또 붙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나름대로 하갈이요, 머리를 또 굴리긴 굴렸어요. 뭔 얘기냐 하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기 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면 되니까 몸종을 들여보낸 거예요. 어쨌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면 되는 거니까. 야, 이거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무진장에 애를 써요. 근데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짓을 해놓는 바람에 일은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례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거라는 것만 알고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는 잽싸게 자기가 움직여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하갈과 아브라함이 조금 더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로 더 간절하게 좀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면, 이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구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구라는 표현들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조금 좀 정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간구라는 개념이 의인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간구라는 개념들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그 간구함과 의롭다라는 이 의인과의 개념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개념을 놓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구절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좀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고 요 불은 잠깐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불을. 예. 기다리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까 작업을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10년은 안 걸릴 테니까. 예.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들춰야 되죠. 없어요? 그러면 직접 하라는 계시로 들고, 자, 우리가 좀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찾아가지고 띄워주셔도 돼요. 한 구절씩 띄워주셔야 되는데, 일단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간구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그렇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이 존재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존재로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아예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뭐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간구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의로 여김받았던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게 안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자기 방법을 찾아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간구하시는 존재이니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당연히 간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누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의로운 자로서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간구의 자세는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안 되면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간구는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과의 교제예요. 그 관계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좀 센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간구한 대로 안 됐어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좀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왜요? 간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여김받은 자예요. 그거 의롭게 여김과 받은 거 말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의롭게 여김받은 것 그건 뒤로 하고는 당장 내 기도대로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그거 가지고 짜증 내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구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걸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으면 받아주신다는 얘기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들어주시는지 아시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기도한 대로 됐다 안 됐다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주 조금 저 밑에서 지금 좀 여전히 계단을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놀라운 관계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간구에 대한 언급이 또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는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다 찾으셨나요? 여기 찾아주셨네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기 간구하게 된 상황을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 이게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론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미 거듭난 존재요, 의롭게 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가 왜 여기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 응답이 됐고 안 됐고 아예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였었어요. 보니까 왜 감사한 거예요?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한 결과로서 그게 됐다 안 됐다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무조건 감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감사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먼저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 근본적인 이 내용들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아전인수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감사하십시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군데 더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감사합니다. 이제 찾아놓으셨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간구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이 간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실까요? 아니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냥 들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간구하실만 하죠. 주님이 간구하신다는 게 이렇게 어울린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뭐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뭐 주님이 이렇게 간구를 하시.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간구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핏방울처럼, 땀방울 자체가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였던 거죠? 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간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간구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이제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셨으니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인데요. 하나만 더 확인합니다. 자, 또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서 잠깐만. 주님의 눈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저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박국,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안 되나요?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고요. 그의 귀는, 저 보세요. 그의 귀는 그 의인의 뭐예요?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안 됐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질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예요.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주님의 눈은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된 그 사람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된 그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의 얼굴은 의롭지 않은 자들이 반대죠. 악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대하시는 이라는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간구의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해야 됐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였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간구와 의인의 관계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이런 삶이 됐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물론 아브라함은 잠깐 이해를 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뭐 한 몸이잖아요. 부부인데 사레가 지금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의 삶으로 그냥 의지하며 나가면 됐는데 자기가 개입을 해서 자기가 일을 쳐버렸단 말이죠.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버린 게 된 거예요? 사레가 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레가 방해를 한 거라고요.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뒤에 또 얘기하셔요. 바로 사레에게서 난 이삭이라고 또 이름을 또 지어 주십니다. 이게 또 기다림의 순간이에요. 이게 이 사이에 텀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명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할례를 명한 그대로 17장에 창세기 17장이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5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의 테마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예요. 뭐냐? 15장 언약과 17장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뭐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저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길갈에서 뭐 했어요? 다 할례 받고 들어놓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정황 파악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지금 저 앞에 또 길갈이면 어디입니까? 요단강에서 건너면서 12들 딱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길갈에다 딱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분위기 좋을 때거든요. 아주 분위기 좋을 때. 왜냐하면 요단강 쫙 갈라졌을 때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건너오면서 그 강바닥에 있던 돌멩이 하나씩 12지파가 한 지파가 하나씩 질고 들어와가지고 12개의 돌이 길갈에 딱 서 있다고요. 그걸 딱 보면 뭐가 기억나요? 요단강 갈라져서 마른 땅 건너온 거. 그거 딱 기억나는 거예요. 아주 분위기 좋거든요. 승기를 잡았어요. 이때 쫙 다들 그냥 뭐랄까 다 이게 분위기가 업된 거죠. 요 때를 타서 쳐들어가면 이기는데 그거 한 템포 죽이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할례를 행해래요. 그래 다 할례 받고 들어놓 있었어요. 그걸 길갈에서요. 근데 저쪽에 적들이요 다 보여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점령하러 갔는데 어떻게 점령한지 아시죠? 뭐 한 게 있어야죠. 누가 그러더니 진짜 돌아버릴 정도로 돌았다고. 진짜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그냥 한 게 없다고요. 그 마지막 때 그냥 소리 한번 질렀고요. 그전에는 할례 받고 들어놓 있었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봐도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라고요. 답은 하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할례를 시킨 거고 하나님이 한 걸 알려는 거를 그걸 알라고 돌으라 그런 거예요. 넌 그냥 돌아. 내가 할 테니까. 소리 한번 질러. 외쳐.
근데 그게 무너진 거라고요. 그 여리고성은요, 그냥 성이 아니에요. 이중겹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벽과 성벽 사이에 창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뒤집어 놓고 그래서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아주 성이 견고하고 튼튼해요. 그러니까 외벽이 무너져도 안에 벽이 하나 또 남아있는 거예요. 저 트럭들이 타이어가 두 짝이라 바깥에 터져도 안쪽 타이어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근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누가 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건 그 15장의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그 언약 있지요.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언약 관계야. 근데 그 언약에서는 뭘 얘기하신 거예요?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횃불이 혼자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재워놨다라는 건 성경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죠. 넌 죽고 내가 사는 거. 너는 죽고 내가 하는 거. 너는 드러넣어 있고 내가 하는 거.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의 언약은 내가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그래서 몸에다가 그 할례의 흔적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때 제일 피가 응고가 잘 된대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늘 소변을 볼 때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확인이 돼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라는 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몸에다는 그렇게 새겼고요. 자연에다가는 뭘 새겼습니까? 무지개를 새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걸 무지개를 보면 확인하는 거고, 남자들은 자기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두세 번은 소변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남자들은 바로 그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뭘 계속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언약 관계라는 거. 그래서 누가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서 받아주셨다라는 거 사실로 감사하며 의로운 자로서 이젠 그 행하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의인의 간구의 단계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7장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이에요. 네가 하는 건 눈꼽만큼도 없고 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연결할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지시고. 근데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이제 믿음을 의로 여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따지는 거죠. 이사야서 요즘에 계속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그 이사야 선자가 얘기한 게 뭐예요? 다 이대로라면, 이 말씀대로면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내려고 바벨론이 옆에서 쳐들어오니까 이놈의 거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까 막 고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수르가 쳐내려온다니까 아수르한테 쫓아가가지고 금덩어리며 돈덩어리 다 갖다 바치고 뭐라 그래요? 제발 우리나라만큼은 살려달라고. 아수르한테가 빌고 애굽한테가 빌고, 여기 이 나라보다 더 센 나라가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그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들,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센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도 누가 다 쥐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쥐고,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나라가 세워졌다 망했다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 나라의 센 왕도 왕이 됐다가 넘어졌다, 왕이 됐다 넘어졌다, 그것도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건 뭐예요? 의롭지 않은 자 곧 악한 자요. 결국 그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든 이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구하시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의로움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간구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지. 따져봐서 내가 해야 될 게 이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뭘 더 이루려고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의 삶은 간구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례와 같이 앞서가지 마세요. 이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일단 첫 번째 문제 해결은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의인이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된 의로운 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그런 시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의인의 간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한 자리와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아니 그것으로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늘 고백하시면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 15장 6절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십시오. 거기 아브라함이라는 말에 여러분을 넣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직접 한번 외쳐보시고 그러한 삶을 좀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자리에서 의인의 간구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기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 맞죠?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로 살아가시고 간구의 자리로 날마다